이사야 45장 14절에서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구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여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준비한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사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오고 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알아뵐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누가 들으며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 사람은 범죄 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이 되어서 해가 떨어지고 그것만이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 그러한 마음은 지금 어둠이 쫙 깔려 있어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방황할 뿐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은 바로 그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아니 계셔서 뵙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바 되었고 세상을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지혜로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또 자기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시려 하셨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영접할 줄도 모르더라 하는 겁니다. 무지몽매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 이게 어두움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어둠이기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언가 찾을 줄 몰라서 안 찾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명예를 찾는 데에는 누구보다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앞장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어리석어서 찾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뵙고 영접하는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뵙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어 새로운 사람 된 자들이 이 땅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더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손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더라 하는 겁니다. 참 아름답고 존귀하고 신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일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여리고의 삭개오입니다. 여리고. 허벌판 속에 그저 샘물 하나를 중심으로 동네가 만들어졌는데 그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에 쏜살같이 올라갑니다. 내려다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물론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따라 그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까닭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이처럼 하나님을 뵙고 영접하며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찌 삭개오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죄사함을 주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신 사람들, 지극히 사랑하여 구원하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왕국, 역사를 얘기할 때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왜?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도 없고 뭐 들어도 그냥 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라면 정신이 번쩍 들죠. 광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지, 총격전이 있었지, 뭐 이러면은 정신이 바짝 눈이 똘방똘방해집니다. 그런데 아합 얘기하면 누군가, 그 당시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죠.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오늘날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처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소중히 여기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댔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왜 돕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건가? 과연 하나님의 계시기라도 한 건가? 자기 중심적 육신의 욕망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염려,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왜 나를 버렸느냐 따지고 탓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바른 믿음일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제대로 된 질문일까? 하나님 백성은 세상 염려 근심 대신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육신의 욕망에 관심을 두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거기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이 구원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여 바라보고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떠내려갈까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만 그 구원이 나와 상관없이 둥둥 떠내려가서 나와 자꾸으로만 간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떠내려가면 나는 참상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참상이 무엇입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참상이에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저주 속에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참상인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건가, 아니면 지옥불에 던져질 건가, 바로 판결이 납니다.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나요.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가 있었고, 저도 학교 다닐 때가 있었고,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엊그제입니다. 엊그제예요.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처음 개봉동에 왔을 때에 제 머리는 흰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머리였어요. 그리고 머리숱이 많았어요. 귀찮을 정도로 많았어요. 금방 갑니다. 금방 낙엽이 지고 떨어지고 금방 황량한 가지만 남듯이 인간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냐,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냐, 바로 이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참상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우리는 참상을 만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돌아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은혜의 때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지속적으로 당신 백성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죄 용서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의 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깁니다.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분 앞에 죄를 들고 나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것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죄사함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모든 표적과 기적과 또 여러 가지 능력으로 계속해서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 구원에 관하여 증거를 하고 계시는데 들은 척만 척한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와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라 회개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십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죄사함을 주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의롭다 하시며 구원하시려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그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오라고 하시는 날, 회개하라고 하시는 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너희 회개 그만해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년이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만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해도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못해도 그만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맞지요? 맞을 겁니다. 한 번도 그만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못해도 지금이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간절히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때입니다. 예사야 45장에서 배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사야는 문학적인 이 표현으로 말을 아름답게 이렇게 글을 썼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인애와 공의와 의를 내려주신다. 땅에서 구원의 열매가 나오도록 내려주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을 내가 회복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내려주실 때 거기에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에 가장 외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이 소경이 됐다는 것이고 귀는 막혀서 귀머리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한 번도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는 날마다 해마다 구원의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가 이렇게 나와요. 구원의 열매가. 다시 말하면 당신 백성들을 하나님은 회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회복하신다. 자, 어려운 말씀이지만 잠깐 살펴보면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45장 14절 25절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흩어진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열방 중에서 피난한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열방 중에서 남아있는 자들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좀 더 내려가면 땅의 모든 끝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땅 끝까지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여시고 당신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인애와 공의와 의를 비처럼 내려주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오라 이 말이에요. 오라. 땅 끝에서도 오라 이 말입니다. 땅 끝에서도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저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공의로운 말씀이 나갔기 때문에 이 공의로운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헛되이. 공의가 쏟아진 다음 땅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의지를 두시고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처럼 하나님의 의와 정직을 명백하게 가르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질서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명백하고 얼마나 일정하고 항구하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이 창조의 질서인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언제 해가 아침에 떠서 중간쯤 가다가 아유 너무 피곤하다 하면서 다시 돌아간 적이 있습니까? 창조의 질서는 바로 이거예요. 언제 달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구 가까이 내려와서 지구로 침략이 있습니까? 없어요.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여름 되면 열매가 익어가고 봄 되면 꽃이 피고 가을 되면 결실하고 겨울 되면 나무들이 월동 준비에 들어갑니다. 사시사철 이 질서가 한 번도 파괴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자, 창조 질서가 이렇게 혼돈이 아닙니다. 아주 질서 정연합니다. 이것처럼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하실 때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은 항상 명명백백하게 명확하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렴풋하게 그럴듯하게 긴가민가하게 이건가 저건가
알지 못하게 혼돈 속에서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이 혼돈 가운데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온전한 질서 속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말씀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 속에 내가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또 뜻을 헤아릴 수 없거나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황하죠. 그러니까 곁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참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를 부르면서 그게 아버지라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두워져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서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질서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명확하게 깨달아져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라고 하실 때에 이 말 저 말 행설숭선 수설 혹은 중언부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명확하잖아요. 회개하라 딱 한마디잖아요. 이보다 더 명확하게 말씀하신 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돌아와라 한마디잖아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한마디예요. 한마디. 순종하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아버지 앞에 복종하게 되면 그 다음 진리는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결국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돌아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애국, 구스, 스바. 멀고 먼 나라들입니다. 여기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이고 스바인이라고 하는 이 스바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남서쪽 거기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맞은편 바다 건너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있잖아요. 반도의 남서편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조공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조공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게 누가 한 말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지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영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듯이 계시지만 구원하시는 일에는 당신 백성 앞에 당신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숨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구원을 이미 행하시는 하나님, 돌아오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신 하나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들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삭개오로부터 여기 애굽, 구스, 스바, 스바 사람들은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체력이 좋은 사람들, 키가 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구원을 떠내려 보낼 것인가? 구원을 떠내려 보낸다는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그 앞에서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두 가지예요. 그러면 구원은 자동으로 떠내려갑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며, 돌아가는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회심과 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할 때 우리가 고치고 내가 고치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 그분은 내게 힘과 능력과 모든 지혜를 주셔서 비로소 이길 수 있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회개의 열매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 우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울면 하나님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십니다. 울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어두움 몰아주시고 온갖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이 씻으셨는데 당신이 씻은 그 인간을 향하여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불의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씻으셨는데. 은혜의 하나님,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